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 감독의 자격이라는 본문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은 사역자분들 또는 교회의 큰 역할을 맡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또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독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리더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남편과 아내는 또 서로의 거울이며, 직장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서신으로 불리우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은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지표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매뉴얼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교회의 영적 리더를 뜻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책임지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더의 역할을 하는 감독에게 특별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독의 삶 전체가 성도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범,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데요. 먼저 감독은 가장 먼저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악한 일을 사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늘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확고하게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행동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영혼을 맡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리고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 사람들이 쉽게 하지 않는 섬김을 또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서도 굳건하게 희생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또 고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통해 손해도 보고 또 영적으로 지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일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결단코 헛된 수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낮고 낮은 고통에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셨기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통해 힘듦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절 본문을 보면서 감독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고 이 정도면은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무거운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감독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앞에 보이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은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는 또 다른 또 기준을 전하는데요. 3절 말씀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행동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이때 당시 배경을 보면 항구 동시인 그 에베소는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기에 교회 안에서도 술 문제로 실수하는 리더, 그리고 성격이 거칠고 포원과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 또 물질에 집착하는 리더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더로서 권력을 가졌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절제를 상실하고 분노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고 또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리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3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앞에 나아갔을 때 신앙이 기준이 되어 타인을 섬기고 있는지 또는 나의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5절 말씀은 그 가정에 관한 본문인데요. 감독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풍요로운 가정의 자녀 교육은 보통 부모의 일보다는 고용한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부모의 직접적인 훈계와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달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의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이 전수됩니다. 그래서 마치 복사한 것처럼 자녀는 이 부모의 삶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어려운 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바로 집을 잘 다스림은 교회의 다스림에 대한 모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관계 위에서 책임이 있고 또 사랑과 훈련이 함께 있는 바로 이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태도가 진짜 신앙을 또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중요한 부분은 이 가정에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4, 5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특별히 외인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바로 외인은 신앙이 없는 그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교회의 성도가 아닌 이 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그 배경은 교회에 대한 냉담한 태도가 참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기에 이 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서 사복음서 말씀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죄가 많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냉소적인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더불어서 또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세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독의 삶의 모습을 보며 본이 되는 삶의 기준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이것은 영혼을 맡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무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나하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